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살펴보고 있는데요, 창세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를 나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11장까지의 이 내용을 두 단어로 설명하고 표현하면 무엇일까요? 창조와 타락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창세기 특히 11장까지의 내용을 보면서 그 죄의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특별히 4장 이후로는 죄로 인하여 인류가 아주 급격하게 몰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죄 앞에서 무력하고 죄의 성량을 일어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죄의 대가를 지불하기를 원하셔서 노아의 홍수를 내리신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홍수 심판을 보면서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넘길 수가 없지만, 또 다른 측면에 우리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성품이 무엇이냐면 바로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심판을 내린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한 그 백성들을 살려내기 위한 장치를 세워 놓으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살펴보길 로마서 3장을 보면 우리 인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진단하고 성경은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3장 9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성경이 말하는 우리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의 진단이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뭐예요? 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1번 함께요. 시작.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요,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죄에 가난한 인간은 무기력하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칼빈의 5대 강령을 보시면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인간의 전적 부패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는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있는 사람이 이 안에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이라고 장로님이라고 오늘 또 계속 거룩한 척하며 설교하고 있는 저라고 해서 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서 5장 8절을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아직이래요. 아직.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그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로 인하여 이 인간과 이 세상과 하나님 간의 그 간격, 엄청나게 넘을 수 없고 도달할 수 없는 간격이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 자신의 방법,
여기 나와 있는 선행 또는 종교, 철학, 재물, 지혜, 윤리, 도덕 등을 다 사용함으로써 이 간격을 메꾸려고 하지만 도저히 하나님의 그 버려졌던 그 간격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힘이나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의에 미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계속 읽어보면 유대인들은 이 구원을 어떻게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을 행함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고자 했지만 아무도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수준에 도달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언약을 맺고 언약을 맺은 이후에 10계명 10가지의 율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곰곰이 한번 살펴보세요. 그 이후에 이 유대인들이 막 수많은 조항을 만들어내서 그래서 지켜야 할 계명이 613가지인데 일단 그거를 제쳐두더라도 20장에서 10계명을 받은 이후에 그들이 10계명을 온전히 지켰습니까? 지켰습니까? 못 지켰어요. 32장에 가보면 그들의 광야길에서 지우고 싶은 사건이 일어나죠. 금신상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 제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율법을 행하는 것을 통하여서는 의로움을 받을 수 없고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10계명, 1계명을 주시기 전에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그걸 서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서문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요. 시작.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이 서문을 통하여서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십계명을 받을 때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이게 언제 받았습니까? 애굽에서 받았습니까? 아니면 시내산에서 받았습니까?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받았습니까? 애굽에서 구원하신 이후에 십계명을 받았습니까? 구원하신 이후에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까요? 오늘 로마서 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요.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아멘. 율법의 기능, 율법의 역할이라고 하죠. 율법의 주된 가장 큰 목적은 무엇이냐면 지금 방금 읽었던 로마서 3장 20절에 나온 것처럼 율법으로는 뭘 깨달아요? 죄를 깨닫는다는 얘기예요. 제 새벽기도 말씀을 통하여서 계속 이것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치과 의사용 거울을 비유를 들었습니다. 다 치과에 가보셨잖아요, 그죠? 우리 어린 친구들이 제일 가기 싫은 병원 중에 하나가 치과입니다, 치과. 우리 세준이 때도 그랬고 준혁이 때도 그렇고 이제 준혁이도 좀 커서 괜찮아졌는데 이제 다한이가 한 번씩 치과를 가면 그 치과에 난리가 납니다. 너무 미안해가지고 그 치과 의사한테 맨날 죄송하다고 목소리는 또 저를 닮았는지 우는 소리가 막 안 받겠다고 막. 근데 거기 가면 먼저 진단을 하잖아요. 아 해보세요 그러잖아요. 치과 작은 거울로 이빨의 상태를 확인한다는 얘기예요. 확인을 하죠. 확인을 해야 어느 부분에 썩었는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생겼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율법이 주된 역할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게 한다는 얘기이시오. 그런데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율법의 한계는 율법을 많이 지키고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고 그러므로 인하여
의롭게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이 제시하고 성경이 말하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2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것이 믿어진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 말하는 의를 영어로는 좀 어렵습니다. righteousness. 이걸 한자로 설명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옳을인데 이 옳을의 한자가 두 개로 합쳐진 거예요. 그 위에 부분을 잘 보세요. 양양자예요. 밑에 부분은 뭐예요? 나자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누구 아래에 거할 때 의로워질 수 있습니까? 양 아래. 성경으로 말하면 유월절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아래 잠길 때만 여러분들이 의의 옷을 입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자를 보면 떠오르는 찬양이 한 곡 딱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함께 잠도 깰 겸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후렴은 다시 한번. 난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십자가의 피가 그 피로 내 제사했네. 하나님의 긍휼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우리 죄를 다 씻고 용서함으로 대속과 속량을 받아서 죄밖에 없는 이 더럽고 무가치한 인간을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가 무슨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누가 더 낫고 누가 안 낫고 그게 중요합니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 사람은 비교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가나 어디 가나 상대적 평가를 하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상대적으로 평가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평가와 기준은 언제나 절대적인 평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7절에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요.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의에는
하나님의 구원에는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차별이 없어요. 내가 나이가 많건, 내가 건강하든, 내가 부족하든, 내가 돈이 많든, 내가 많이 배우든. 그럼 그걸 아는 우리라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인 우리 모두를 차별 없이 대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우린 그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믿는다. 내가 믿음으로 이 고백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사람도 자랑해서도 안 되고 자랑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날마다 깨닫고 깨닫는 사람이 매일마다 복음에 감격이 넘치며 우리 하나님을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굉장히 조심하고 반드시 피해야 할 덕목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바로 우리의 공로의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 공로의식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면 감사가 사라집니다. 이거 복음의 감격을 빼앗아가고 내 믿음이 자라지 못하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이 공로의식으로 내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결국 결론적으로 어디로 가냐?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교만이 무엇입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이 교만은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주인으로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세 가지 그림이 있죠. 여러분은 어디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 압니까?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한쪽은 보세요. 이건 완전 이방인이죠, 그죠? 삶의 자리에 누가 있습니까? 자기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바깥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제일 오른쪽, 여러분을 볼 때에 맞네요. 제일 오른쪽.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여전히 삶의 주인이 안 바뀐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바로 이 중간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한번 의로워졌다고 해서 이 주인이 계속 유지될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사단 마귀는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 유혹합니다. 네가 주인이다. 네 마음대로 해도 된다. 네 자랑해라. 네 공로 내세워라. 의롭지 않느냐? 아유, 어떤 집사보다 네가 더 낫잖아.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드러내고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자랑해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랑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만을 높이고 예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든 민족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그러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나고 어떤 삶이었까 할까요? 오늘 읽었던 로마서 3장 31절에서 그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10계명을 언제 받았습니까? 또 이 10가지 계명을 왜 주셨습니까? 언약을 맺고 이제 나랑 맺은 그 언약을 잘 지키고 거룩한 백성답게 살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아는 자, 아니 그 복음의 감격을 매일매일 경험하고 체험한 자는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거나 아무렇게나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데는 다 이단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세월호가 있을 때 가장 유명했던 이단이 뭡니까? 구원파죠, 구원파. 구원파의 그 교리 중에 두 가지가 가장 큰 교리가 있습니다. 근데 주로 이단들이 쓰는 방법은 좀 비슷합니다. 왜? 자기 무리들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파도 똑같아요. 구원파가 내세우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교리가 뭐냐면 첫 번째는 구원파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편적인 구원에 대해서 부정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신천지도 똑같잖아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구원파는 구원받은 후에는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차피 네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를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받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산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에는 3시제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그것을 신약적 용어로 말하면 첫 번째는 뭐예요? 칭의. 두 번째는 성화. 세 번째는 영화라는 거예요. 이 현재는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닮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이 성화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크리스천이 자기 신분의 의미와 가치를 알고 그에 상응하는 수준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존재예요.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법 이상을 지키며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루어 나가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끝까지 달려가면 그 미래에 뭐가 있습니까? 영화로워지는 완전한 구속이, 완전한 구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 율법에 세 가지 측면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원칙의 측면, 예식의 측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날 구약에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는 제사라는 제도가 필요했고, 그리고 꼭 그 중간에는 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예배하러 모였는데 구약 시대처럼 내가 키우는 양, 흠이 없는 양을 끌고 오신 분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 제사적인 방법, 정결 원칙 같은 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폐해졌고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명적인 측면에서는 결코 없어지지 않습니다. 집에 와서 꼭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전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1.1획도 내 율법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분명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명적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십계명, 황금률, 그 외에 도덕적인 여러 법률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지키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대로 잘 지켜지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로 이 계명을 잘 지키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에서만 구원을 받듯이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간 그 방법 또한 매일 여러분들 일상에서, 여러분들 삶의 터전 가운데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주님 아래에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여러분, 한 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은혜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맛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만 우리가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계명을 지키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우리 마음에 뭐가 일어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 보십시오.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보면 요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할렐루야.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 보혈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분과 날마다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 보십시오. 나에게 주신 이 주의 말씀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주 자연스럽고 성령을 따라서 온전히 지키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의 믿음의 현장은 이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이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엉터리로 하라, 네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진짜 확인하는 그 장소가 어디냐면 이 세상 한가운데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일터, 여러분들의 사업장,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이 썩어져가고 이 맛없는 이 세상에서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키는 것을 통하여 이 세상을 만나게 하십시오. 마태복음 5장 잘 읽어보세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글자 뒷면에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알고 있어요? 짓밟힌다고요. 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그런 존재로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을 부정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내가 손가락질 받으면 나만 손가락질 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손가락질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갑시다. 아니, 믿음이 자라가는 것에 더 넘어서 저는 우리 교회가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해져가는 우리 성도, 성숙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되어 여러분들이 인격이 변해서 사람을 대하는 모습도 달라지고 싸웠을 때에도 푸는 방법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진짜 사랑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주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구에 가면 대언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 타이틀이 뭐냐면 부족한 사람들이 함께 세우는 성령 공동체라는 겁니다. 저는 그 단어, 그 하나의 어떤 표현인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다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라는 것은 저만 부른 게 아니고 이건 여러분 자신만 부른 게 아니고 우리 모두를 이 지역교회의 모든 민족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공동체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잘 합당하게 반응하고 싸웠을 때나 다투었을 때에도 세상 사람들처럼 막 절교하고 안 본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풀어내는 과정 또한 여러분들이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 번씩 우리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요. 그러면 어느 쪽이 더 많이 참아줘야 할까요? 자, 1번 목사와 성도 가운데에 어느 쪽이 더 많이 참아줘야 됩니까? 크게 말씀하셔도 돼요. 네, 목사입니다, 목사. 왜요? 목사가 더 성숙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교인과 교인 가운데에 어느 쪽이 더 많이 참아줘야 될까요?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참아주면 됩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죠?
세상은요, 더 많이 가지면 몸이 편해집니다.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이제 직분을 받으실 텐데, 여러분 직분을 왜 받습니까? 섬기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온전한 하나님의 몸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직분을 허락하신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구하십시오. 근데 현대 크리스천을 보면 성령 충만은 별로 상관없는 것 같아요. 왜? 성령 충만하면 피곤해집니다. 예. 내가 더 손해봐야 되고, 내가 더 참아줘야 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고. 하지만 이 일을 누가 기뻐하시냐는 겁니다. 주님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왜 믿습니까? 왜 설교 말씀을 듣습니까? 저도 왜 말씀을 전합니까? 여러분, 다 목사님들마다 강조점이 좀 달라요. 제 설교를 매주마다 들어보십시오. 제가 끝에는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삶이 어떤 게 변하고 있냐고요. 10년 동안, 5년 동안, 3년 동안,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나 여러분들 사람을 대하는 거나 사람을 쳐다보는 거나 생각하는 것에 변한 게 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변화가 없으면 방향을 돌이켜야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이 뻔하니까 돌이켜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세요. 교회는 일하는 곳이 아닙니다. 주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나와 먹고 더불어 마시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얘기예요. 그것을 잘 기억합시다. 한 주 동안 세상에 사가 삽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십자가 아래에 머무십시오. 그리스도를 부르시십시오. 그 보혈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나중에 찬양하지만 찬양할 텐데 그 찬양에 가서 보면 내 모든 승리가 우리 주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힘으로 내가 매일마다 승리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승리하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 커져서 막 소문이 더 잘나고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먼저 믿은 여러분들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어느 교회보다, 어느 사회보다, 어느 공동체보다 더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어서 그 소문이 세계 곳곳에 이 주위에 다 번져져서 그것이 복음의 향기가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많은 영혼을 구원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